주기도문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머릿속에 어떤 것을 상상하면서 가정과 교회, 사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있어야,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좋은 나라라고 여기고 우리 삶이 행복하다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되고 지금보다 더 선진국이 된다면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부강한 나라가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면 모두가 살기 좋아질까요? 우리는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번영되면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살기에 편한 나라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여유가 있어지면 행복해질까요? 만약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크기가 더 커졌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국민소득도 분명히 월등히 높아졌고 모든 면에서 우리 삶이 편리해졌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지수가 그 이상으로 더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부족하고 가난한 시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고요. 삶의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더 많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 두려움, 초조함은 더 많아졌습니다. 없는 시절보다 인간성은 더 상실되었고요. 소외와 차별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도 분명히 더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환경이 나아지거나 우리의 삶이 부유해진다고 해서 꼭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강하고 모든 것이 안정됐다고 해서 좋은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요. 가난은 불편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고 부유하면 몸이 편안해지긴 하지만 마음의 평안까지 자동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자인 우리들은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도대체 어떤 모습,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가정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사회와 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그리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신자들의 기도는 지금보다 더 환경이 나아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보다 더 부유해지고 지금보다 더 안전한, 지금보다 더 조건이 좋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만큼의 사람들의 인격과 성품과 정신과 마음이 준비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찌들었던 사람이 부동산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갑자기 부자가 되면 돈을 제멋대로 쓰는 졸부가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는 그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덮어놓고 하나님께 경제가 나아지도록 나라와 사회가 안정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될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신자들은 천국에 가기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구원을 천국에 가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곳이 아닌, 이 땅이 아닌 미래에 여기를 떠나서 저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을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을 떠나서 먼 미래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자인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있나요? 다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이 땅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도 분명히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국가의 3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곳도 하나님 나라이어야 하는데 많은 신자들은 천국을 내세 사건으로만 여겨요. 이곳이 아닌 저 높은 곳, 지금 사는 이곳이 아닌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의와 불법이 있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있는 이곳을 떠나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르면 거의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입성하셨다. 그러면 그 말은 뭐죠?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옥 같은데 여기를 어떻게 살아내고 믿음으로 버티다가 천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 세상을 지옥같이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야지. 천국 가고 싶다. 근데 희한하게 그 말은요, 믿음이 좋은 신자일수록 더 많이 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듯한 이 말을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나님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천국입니다. 천국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이어 두 번째 등장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천국을,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예수 잘 믿다가 그 믿음의 보상으로 나중에 들어가는 곳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믿다가 죽어야만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표현할 때 천국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입성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와 다르게 뭐라고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요,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곳도 아니고 나중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올 이유가 없지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지금부터 이루어져 가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시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야, 니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하늘로 끌어올리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임하신 이 땅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전에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물론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강력한 유대인의 왕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만의 그 왕국, 믿는 자들만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려면 메시아가 어때요? 강력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달리 어떻게 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달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메시아로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 임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왕궁에서 통치가 되는 게 아니라 왕이 있는 곳에서 통치가 되는 거예요. 왕이 있는 곳에 다스림이 있고 왕이 있는 곳에 통치가 시작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됐다는 의미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물론 믿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예수의 성육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급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임하면, 하늘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가 임하면 속된 말로 세상이 한 방에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단번에 무너지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가 자신이 그런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의 행적을 하나하나 지켜봤습니다. 근데 예수는 오히려 이방인보다 로마 사람들보다 하나님 백성의 유대인들인 자신들을 꾸짖는 거예요. 율법을 비롯한 유대인의 제도와 신앙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을 비난해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과 유대인의 제도와 문화와 관습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와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로마 갈등을 일으켜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에게 반감을 키우더니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었습니다. 살아생전에 보여줬던 기적 한 번도 없이, 저항도 한 번 없이 무기력하게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보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가 더 강한 거죠. 예수보다 로마가 훨씬 강력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강하니까 강한 자에 의해서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볼 때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최소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그런 죽음은 죽지 않아요. 하늘의 권세를 보여주어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함을 보여주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힘이나 권력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믿기 때문에 경제 대국이 되거나 군사 강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살기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질서가 존중받고 지켜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 뭔가 살기 좋아지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신앙의 상식이 통하고요, 믿음의 양심이 지켜지고 그게 존중받는 나라이어야 하나님 나라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경제 대국이 되고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떠는 군사 강국이 된다 할지라도 그 나라 안에, 그 사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나 질서가 없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이고 인간의 제국일 뿐이에요. 국가의 종교가 기독교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욕망의 제국일 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중세시대에 성경을 앞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을 억압했어요. 성경을 앞세워서 서로 차별을 정당화했고요, 사람들을 착취했고요, 억압했어요.
십자가를 앞세워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정복했던 것들을 보십시오. 그 아픔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종교가 기독교였던 독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은 국가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모른 채 그냥 경제 대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군사 강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독교가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평화를 깨는데 그 힘과 그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미가서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그럼 그날이 오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주님의 성전이 우뚝 선다라는 건 뭐죠? 모든 권세와 다스림이 통치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가르침이 뭔가요? 칼을,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드는 거예요. 전쟁의 무기가 이제는 삶을 일구는, 생계를 일구어가는 도구로 바뀌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서로 위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사람이 사람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을 전쟁과 싸움과 갈등이 있는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끌어내서 끌어올려서 데려가시는 걸 구원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구원은 뭔가요? 자녀인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전쟁이 그치고 싸움과 갈등이 중단시키고 어느 누구도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곳에서부터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세계 문명의 발상지였기도 했고 이집트라고 하는 땅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정말 인간이 살기에는 그보다 좋은 땅이 그 근방에 없어요. 굳이 여러분 전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나안 지역보다 더 훨씬 좋은 땅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들을 비옥한 살기 좋은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서 이집트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에 비교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왔던 이집트 땅은 너희가 밭에 물을 대는 것이 수월했지만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때요? 산과 바위가 많아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흡수해버리는 천수다비에 사람이 살기에 너무 고된 땅이. 근데 좋은 땅에서 척박한 땅으로 그리고 이미 누군가가 있는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면 좋은 땅을 새로 만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 것처럼 갑자기 좋은 땅을 쑥 솟아나게 하셔서 거기에다 따로 아무 갈등 없이 살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이유를 몇 번에 걸쳐서 누누이 설명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설명하세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는 자유가 없는 노예였다. 너희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이 지금 벌써 몇 번이 나왔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앞에 붙인 단서가 뭐였죠?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는 이유를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거기에 있는 왕과 힘을 가진 권세자들이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있던 사실. 그래서 너희에게 그 땅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에서 정복전쟁 싸움은요, 단순히 믿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들과 무시하는 자 사이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통하는 나라와 주먹과 폭력이 통하는 나라와의 대결이 가나안에서의 정복전쟁이지,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여기에 있는 가나안 땅을 억지로 뺏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민족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셔놓고 그들은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없는 너무 불쌍한 존재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뒤에 땅을 줄 텐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만약에 내 명령과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겠다고. 너희 때문에 쫓겨난 가나안 민족처럼 너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아날 것이라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거라고 경고하신 거죠. 입장은 동일한 거예요. 주어진 조건은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분명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와 다른 자신들의 나라를 꿈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과 전통을 앞세운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을 앞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후세에도 그것을 교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방인들을 차별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진 자와 없는 자,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자와 없는 자,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그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차별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기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그러면 그들과는 다른 법과 다른 삶과 그리고 다른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의 삶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셨던 이집트나 가나안의 권력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이스라엘이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니까 더 강한 나라, 더 부유한 나라, 더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삶은 없으면서 부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없으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었던 거지요.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의 그 기대와 응답이,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여긴 거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고 기도했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는 모든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로마를 정복할 권세가 없었을까요? 로마를 단번에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로마에게서 해방시키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무엇을 하셨나요? 이스라엘을 정화하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배척당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를 정복하려면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나 부유한 자들과 어울려서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은 그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꾸준히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삶 또한, 행동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요. 말하자면 예수께서는 입으로 가르치신 것을 삶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이 보이셨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도 않으셨고 돈과 권력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질서가 통하는 세상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로마에게서 해방된다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게서 해방된다고 한들 그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나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만약에 로마에게서 해방된다 한들 그 안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전히 로마가 그들에게 행했던 폭력이 그 안에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향해서 주어질 것이고, 로마가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뺏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 로마에게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신앙,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게 먼저였던 거예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악순환의 반복인 거예요. 단지 그냥 로마에게서 해방됐다는 것뿐일 뿐 여전히 그들의 정신과 마음은 죄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욕망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 주인이 되는, 권력으로 다스리는 탐욕의 나라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과 질서, 하나님의 법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되면 외부의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왜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라고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정상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십시오 하라는 말처럼 업법상으로 좀 이상한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는 게 오게 하여 주십시오. 업법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결국에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했다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가 그냥 하나님께만 던져놓고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만큼, 천국을 천당을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만큼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생각하지요? 내 안에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내 나라, 내 가정, 내 교회,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세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거, 유대인들처럼 그냥 단순하게 본인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로마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강력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본인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강력한, 부요한, 풍요로운 그런 삶을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의 열정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걸 꿈꾸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왜 예배를 드리는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곰곰이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꿈꾸는 왕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천국이 전부라고, 지금 당장 죽어서 천당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통해 내 욕망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께서는 그 나라를 오게 해달라고, 오게 하여 주시며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믿다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이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너의 삶 가운데 있다. 너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진실하게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깃들어 있다라는 것, 그곳에 이미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며 자칫 우리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 안의 욕망을 발견하고 싸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이 죽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이 삶의 동안에 천국을 이루는 삶, 천국을 세워가는 삶,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신앙의 삶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이란 외면하고 싶은 이 현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현실과 세상 한복판, 악의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다. 죽음을 뚫고 부활에 이르는 것이며 악을 뚫고 의와 평강이 거하는 새 하늘 새 땅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아무것도 피하지 않는 것이다. 주께서 땅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고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육신을 입으사 그들과 함께 거하셨으며 죄와 악과 죽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모든 것을 나도 우리도 버리지 않고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신앙과 너무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이용해서 자꾸 회피하려고 도망하려고 하고 이곳이 하는 천당을 우리가 소망했었는데 신앙은 지금 주어진 삶을 뚫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도 버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고 확장이 됩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천국을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신실하게 받들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요.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의 현장을 떠난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주어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그 초라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삶을 굉장히 무책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주어진 삶의 역할에 충실하고 만나는 모든 이들을 똑같이 존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대방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빼앗겨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현실 세계의 문제와 고난과 부조리가 너무 커서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 시작되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손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삶에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일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좋다는 일이 다른 이에게도 좋은 일이 될 때 그래서 그로 인해 서로가 화평하는 일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천국에 가고 싶은 열망으로 주어진 삶에서 도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신자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천국이 아니면 어디가 천국일까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 대답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면 장차 주님이 오실 때 들어가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이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평생을 헌신한 사람에게 천국이 없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허물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허문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가정, 어떤 교회, 어떤 사회와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꾸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일까요? 내가 꾸고 싶은 꿈일까요? 우리의 발걸음에는 그 삶의 자락에는 과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그 삶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느끼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